사도신경 고백함으로 사순절 네 번째 주일 2월 3월 10일 둘째 주일 일부 예배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가 웅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양과 영광을 주께 돌립니다. 오늘도 귀한 성의를 주시어서 저희들이 이날 기억하고 주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의 고난과 부활의 영광을 소망하는 사순절 네 번째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이 땅에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부활의 확신과 소망을 갖고 이기고 살아갈 수 있는 능력, 믿음 더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신 은혜를 찬양하며 감사드립니다. 지루한 겨울을 보내고 또 새로운 봄맞이를 우리가 준비하며 우리의 마음에도 이 만물이 소생함과 같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믿음이 싹이 나고 자라갈 수 있는 은혜를 더입혀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의 기업과 가정과 자녀들 위에 은혜를 더하시고 기도하는 제목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이 이곳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섬기게 해주시고 또 금년 4월을 기준으로 은퇴를 앞두고 이사오며 이대 후임 담임 목사님으로 김인수 목사님 비자 신청을 해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비자 발급과 이곳에 오는 모든 또 입국하는 여정과 이 진식 예배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이 일을 섬기며 수고하는 우리 종들에게도 같은 선량한 은혜를 더입혀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이 두고 온 고국과 교회들과 부모 형제 또 가족 자녀들을 일일이 기억해 주시고 떨어져 있는 가운데서도 좋은 소식 오고 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적은 몸된 사랑의 교회가 진리 위에 세워져서 주님 사랑을 실천하며 복음을 전하는 귀한 사역을 끝까지 잘 감당하는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이르기를 원합니다. 섬김의 기쁨과 헌신의 기쁨을 더하여 주시고 하늘에 주시는 신령한 은혜를 사모하며 풍성한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중에 있는 자들, 믿음이 연약한 자들, 또 어렵고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 건강이 연약한 자들에게도 주님 새 힘과 회복의 역사를 더입혀 주옵소서. 바라옵기는 오늘도 부족한 종이 주의 말씀을 잘 증거할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을 더입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5장 18절에서 20절 말씀 함께 우리 말씀을 공독하겠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배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약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복이로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셨느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는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하심이니라. 아멘. 우리가 과거부터 지금까지 사용하는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께로부터 받지 아니한 것,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게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신앙입니다. 그래서 복음성가 가사에도 보면 이러한 모든 것들을 한마디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라고 하는 그런 가사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솔로몬은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오늘 성경에서는 목이라는 그의 목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각자에게 나누어 주신 목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지만은 그럼에도 기초적으로 기본적으로 공동적으로 예외 없이 모든 사람에게 주신 선물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주신 세 가지 선물이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먹고 마시는 즐거움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우리 말에 삼소삼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삼소삼다를 통해서 건강 비결을 얻을 수 있다라는 말인데 세 가지를 적게 먹고 세 가지를 많이 먹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소육다채 육식을 적게 하고 채소를 많이 먹는다라는 뜻입니다. 소주다과 술을 적게 하고 과일을 많이 먹는 것을 말합니다. 소염다초 소금을 적게 먹고 식초를 많이 먹는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와 같은 것을 통해서 우리가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고들 말합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밥을 먹을 때에 참 기쁘게 먹을 수 있는 날이 있는가 하면 음식이 입에 잘 들어오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사람들이 의식을 하고 표현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밥맛이 없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은밀하게 표현을 해서 그 말은 맞지 않는 말입니다. 정확하게 표현을 하려면 입맛이 없다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됩니다. 입맛이 즉 맛이 변치 아니하였기 때문에 모든 것을 먹어도 맛이 나는 것입니다. 입맛이 떨어진다라고 하는 것, 음식을 먹을 때 맛이 떨어진다고 하는 것은 뭔가 몸이 건강이 좋지 않다는 뜻이고 특히 연세가 많이 들고 노쇠해질 때에 몸에 질병이 있는 사람들의 경우에 반드시 나타나는 증상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식욕을 거두어 가시면 우리는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식욕을 주시는 동안 음식을 먹을 수 있고 식욕을 주실 때에 건강할 수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 점에서 참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또 구하라고 하셨는데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하는 그 기도도 우리에게 소중합니다. 그리고 그 일용할 양식을 주신 것만으로 끝날 것이 아니고 그 일용할 양식을 먹고 마심에 대하여서도 감사할 수 있는 거기까지 생각이 미쳐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136편 시인도
이런 기도를 하였습니다. 모든 이에게 식물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먹고 마심을 허락해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하였습니다. 오늘 1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일평생 먹고 마시는 즐거움보다 아름다운 것이 없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먹고 마시는 즐거움, 먹고 마시는 즐거움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깊이 생각을 저도 많이 해보지는 아니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지혜자 솔로몬은 우리가 먹고 마시는 이 즐거움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인 동시에 이것이 가장 아름답다 이렇게 하였습니다. 이 세상에 즐거움이 많고 기쁨이 많지만은 먹고 마시는 이 즐거움보다 더 귀한 즐거움이 있을까?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평균적으로 표현할 때에 아마 이보다는 더 기쁘고 즐거운 것이 없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저 개인적으로도 그리고 특히 우리 한국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먹고 마시는 일에 대하여 너무 기쁘게 즐겁게 느끼고 생각하는 경향을 좀 부정적으로 소극적으로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분명히 우리 문화적인 영향이 있고 좀 더 근원적으로 올라가게 되면 에피큐리오스라고 하는 그 학파들 또 사람들이 인생의 목적은 즐겁고 쾌락을 누리는 것이야.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이보다 더 좋은 것이 훌륭한 것이 없고 뭐니 해도 인생의 가치는 목표는 즐기고 그렇게 누리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그러한 것에 대한 반대급부적인 태도로 좀 소극적인 경향이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결코 쾌락을 목표로 삼지 않습니다. 이건 성경이 배격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육체를, 우리의 삶의 목표를 즐기고 쾌락을 목표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 위에 보내주신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여기에서 우리가 좀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성경은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을 정죄하지 아니하고 배격하지 아니한다라는 것입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주여, 우리는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며 슬퍼하는데 어찌 당신과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합니까? 라고 질문을 하였을 때 좀 고깝게 보았던 것입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은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어찌 금식할 수 있겠느냐? 신랑을 빼앗기는 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참 의미 있는 말씀을 우리에게 해 주셨습니다. 기독교는 결코 금욕주의가 아니며 오히려 성경은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말씀과 동일한 선상에 항상 기뻐하라고 하는 말씀을 주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특히 우리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기뻐하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서 뭔가 조금 멈추어져 있는 감정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건 당연한 교훈이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 너무 옳은 이야기다. 그렇게 받아들이는 반면에 항상 기뻐하라고 하는 것과 동일선상에 놓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 세 가지를 동일선상에 놓고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편지 가운데서 성도들을 향하여서 이 세상에 살면서 기뻐하고도 즐거워할 줄 아는, 할 수 있는 그런 건강한 믿음을 갖도록 해 주신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 5절에서도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느니라. 성도 여러분, 우리가 참 어려운 현실을 살아가고 또 고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 자기 자신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먹고 마실 때 즐거워할 수 있는 은혜와 선물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고 마실 때만큼은 좀 기쁘게, 즐겁게, 감사하게 먹고 또 마시고 또 음식을 가족과 더불어 식사를 나눌 수 있고 우리의 삶에 좀 더 기쁨을 간직하는 그런 삶을 사는 성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에게 재물과 부요의 선물을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19절에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느니 누리게 하시냐. 자, 여기에도 굉장히 큰 선물이, 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든지, 이 이야기는 모든 사람에게 재물과 부요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누리게 하셨다. 누리게라고 하는 말씀은 앞부분에 생각을 했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는 그런 혜택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참 너무 각박한 환경 속에 살다 보니까 때론 상대적인 피해의식을 가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과 비교를 하였을 때에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별로 받은 것이 없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7절에 내게 있는 것 가운데서 받지 아니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아선즉 너 것이라고 자랑하지 말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참 우리가 살아가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하여서 과소평가하기 쉽습니다. 마태복음 25장 달란트 비유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 적지 않습니다. 먼저 이 달란트 비유에서 이 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재능이라는 말로, 은사라는 말로 우리는 다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맞습니다. 그런데 본래의 달란트라고 하는 말은 돈, 화폐의 단위입니다. 쉽게 말해서 달란트를 주셨다라고 하는 뜻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본적으로 재화를 오늘날 우리 단도직입적으로 표현을 하였으니 하나님은 각자에게 재물을, 부요를, 돈을 각기 필요한 몫을 주었다라고 하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단순히
이 화평의 단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물만 주신 것이 아니라 재물을 기준으로 해서 포괄적으로 보이지 않는 재화, 자산까지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달란트 비유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재물을 일단 주셨고 포괄적으로는 재물 이상의 것, 달란트, 또 은사, 부요, 각기각양각색의 은사와 은혜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경계해야 될 사항은 먼저 하나님은 각기 재화와 은혜와 은사와 달란트를 다르게 주셨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사람들을 보게 되면 똑같이 받았거나 살아간 사람이 없습니다. 형제간뿐만 아니고 시대를 초월해서 동일하게 이 세상에 왔다가 동일하게 살아간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성격이 다르고 얼굴이 다르고 다르듯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서 받은 것은 단순히 비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각기, 그래서 여기 성경에는 제 목, 그의 목, 그에게 필요한 몫을 나누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은사와 재물과 부요에 대하여서 비교하는 것은 아주 극단적인 치명적이고 잘못인 것입니다. 사람은 비교의 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사람을 자꾸 비교하여 평가하는 사회 경향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장 21절에 눈이 손들어 쓸데없다라고 무시하고 머리가 발들어 넣어 쓸데없다 하면 어떻게 되겠느냐. 우리 인체를 보게 되면 모두가 다 소중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필요한 것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 인체 속에 있는 모든 지체들은 주요하게 사용되는 기능이 있는가 하면은 가끔씩 사용되는 기능을 하는 그런 지체들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한순간도 쉬지 않고 일하는 그런 지체가 있는가 하면 사용을 하고 있는지조차도 의식을 하지 못하는 그런 지체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편견과 비교를 하지 않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은혜와 은사와 달란트를 비유하실 때에 그것을 우리 지체의 인체의 각 지체에 비유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의미가,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나누어 주신 것은 비교의 대상이 아니다. 나는 다른 사람보다도 많은 것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자만하고 교만하고 자랑할 수가 없고, 나는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아무것도 받은 것이 없고 내가 받은 것은 아주 가치가 없고 무가치하고 쓸데가 별로 없다. 그렇게 과소평가하고 열등의식에 사로잡힐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재물과 재화와 부요를 다르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과 동시에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사용해야 되느냐 하는 것에 더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달란트 비유에서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핵심 포인트는 뭡니까? 한 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감추어 버린, 땅에 묻어 버린
이 사건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적다 많다, 소중하다 소중하지 않다가 아니라 나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 것을 알고 그것이 크든지 적든지 간에 그거를 그 나름대로 효용성 있게 사용하는 일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운동 선수가 되어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제가 매스컴을 통하여서 또 인터뷰를 하는 것을 통하여서 운동선수들이 가장 갈망하고 가장 반대적으로 무서워하는 것이 하나 있더라고. 그게 뭐냐니까, 축구 선수가 오늘 경기를 하는데 그 선수가 23명도 되고 5명도 되고 막 그러는데 그 필드에 나가서 경기를 하는 사람은 딱 11명입니다. 11명 외에는 나머지는 전부 벤치에 앉아서 그리고 관중석에 앉아서 참관을 합니다. 이제 운동선수들은 몸이 다쳤다 하더라도 피곤하다 하더라도 벤치에 앉아있는 것을 극히 두려워하고 싫어하고 필드에 나가서 경기하는 것을 갈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엔트리 넘버에 내 이름이 있느냐 없느냐 상당히 관심사이고 그리고 또 자랑스러워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니까 내가 쓰임을 받고 사용되고 거기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 소중하다라는 것입니다. 손을 놓고 있다는 것,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비단 운동선수에게만 해당되는 문제가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것저것을 다 주셨는데 이것저것을 주신 것을 가지고 적다라고 핑계를 하면서 손 놓고 벌렁 나자빠져서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에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하는 찬명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분명히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재물과 부요, 은혜와 은사와 달란트와 축복을 각기 각양 각 사람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고 확신하고 주신 것을 바르게 사용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지혜자 솔로몬은 수고함으로 즐거워하는 선물을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독일의 문호 게테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눈물의 빵을 먹어보지 못한 사람과 인생을 논하지 말라. 저도 게테를 잘 모를 때, 한국에 있을 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어깨너머로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인가 했는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참 의미가 있는, 되새겨 볼 만한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번제함으로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고 내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내 식물을 먹으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주어진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창세기 3장 17절 8절을 곰곰이 분석을 제가 해봤습니다. 보면 범죄 이전과 범죄 이후 노동의 차이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데, 에덴 동산을 창설하고 난 다음에 아담과 하와는 노동이 고된 노동이 아니었습니다. 에덴 동산에 있는 과일을 마음대로 먹으라 해서 다 먹을 수 있었습니다. 수고가 땀이 거기에 깃들러지지 아니했습니다. 그런데 범죄하고 난 다음에는 수고라고 하는, 즉 힘듦이라고 하는 것과 땀을 흘려야
식물을 먹게 되는 차이가 있었습니다. 노동에 과중성이 부각됐다라는 것입니다. 범죄 이전과 범죄 이후의 노동의 차이점은 범죄 이후에 노동이 과중되어서 힘이 들다. 그냥 일을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고 놀이가 아니고 산보를 가는 것이 아니고 소풍을 가는 것이 아닌 정말로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을 동원을 해서 전력 투구를 하였을 때에 그 비로소 노동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힘이 들지만은 노동 자체를 하나님은 저주를 한 것은 아닙니다. 힘들지만은 그 노동이 힘들다고 해서 저주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범죄 이후의 노동을 수고라고 하였고 땀 흘려야 식물을 먹는다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19절 말씀에서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이 범죄 이후에 노동이 과중되게 하였습니다. 그 쉽게 밥을 먹을 수고 빵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땀을 흘려야 되고 힘을 써야 되고 잠을 자지 않아야 되는 힘듦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에 나타나느냐니까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힘들고 땀을 흘려야 되지만 힘들고 땀을 흘린 뒤에는 즐거워하게 하신 선물을 보너스로 주셨다. 참 하나님은 참 사랑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이 부분에서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정확하게 그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을 드린다면은 땀 흘린 만큼 즐거움이 배가 된다. 즉 수고와 즐거움은 비례한다는 것입니다. 저도 이 말씀을 지난 주간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꼼꼼히 제가 묵상을 해봤습니다. 1년 동안 땀 흘려서 농사를 지은 농부를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사업을 하는 우리 성도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수확을 하였을 때에 누가 가장 기뻐하고 누가 가장 감격하고 누가 가장 즐거워합니까? 사업을 하였을 때에 회사가 성과를 많이 올렸을 때 누가 가장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합니까? 감격합니까? 기분이 좋습니까?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지만 가장 일을 많이 하고 가장 힘들게 가장 고생하면서 일한 그 사람이 그 열매에 대하여서 결과에 대하여서 가장 기뻐하고 가장 즐거워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수고에 대한 즐거움은 비례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역설적으로 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경우에 즐거움을 잃어버리느냐 이거죠. 왜 기쁨을 잃어버리느냐 이거죠. 일을 하면서 왜 즐거움을 잃어버리느냐 이거죠. 그 일 속에는 그 노동 속에는 땀이 들어가지 않았고 노력이 들어가지 않았고 고생이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적기 때문에 즐거움도 기쁨도 적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불로소득을 얻은 사람들, 쉽게 말해서 등쳐먹고 돈을 얻은 사람들은 별로 그 돈을 줘서도 한꺼번에 이렇게 기분 좋다 하고 그 다음에는 끝입니다. 즐거움이 없습니다. 왜냐하니까 그 수고에 대한 땀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묘한 선물이고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이 지혜자 솔로몬이 이야기를 했던 대로 우리가 살면서 기쁨도 즐거움도 누릴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먹고 마실 때에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선물을 하나님이 주셨다 했습니다. 감사한 일 아닙니까? 그 우리가 노력을 많이 하고 적게 하고를 떠나서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재물과 부요와 달란트와 은사와 은혜와 선물을 우리에게 각기 주셨다 하였습니다. 그리고 고생스럽고 수고스러운 노동, 땀 흘린 가운데서 땀 흘림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땀 흘린 뒤에 수고한 것만큼 즐거움과 기쁨을 더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참 노동의 이 묘미를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쁨이라고 하는 이 오묘한 감정은 인생의 참 사모하고 누리고자 모든 사람이 추구하고 있는 이 인생의 기쁨과 즐거움이 이 어디에다가 숨겨져 있느냐? 저 땅속 깊은 곳에 바위 깊은 속에 숨겨 있는 것이 아니라 땀 흘림 속에 기쁨과 즐거움이 꼭꼭 숨겨져 있고 하나님이 숨겨놓았다. 우리가 땀 흘리고 수고할 때 하나님이 숨겨놓았던 기쁨과 즐거움을 은행에서 돈 찾는 것보다 쉽게 우리의 것으로 나의 것으로 찾을 수 있다 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먹고 마시는 즐거움, 재물과 부여와 은사와 은혜를 주신 선물을 수고함으로 즐거움을 주신 이 선물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지혜자의 심오한 말씀을 오늘도 함께 묵상하였습니다. 살아가면서 우리의 인생이 즐거워 공고와 또 아픔과 고뇌가 있음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 우리 각양 사람들에게 먹고 마시는 즐거움의 선물을 그리고 각색 사람들에게 재물과 부여와 은혜와 은사와 달란트와 축복을 수고함으로 고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쁨과 즐거움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잘 받아서 누리고 사용하고 나누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오늘도 땀 흘려 수고하여서 우리의 몸과 마음과 물질을 드리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와 위로와 기쁨과 즐거움 충만하게 더입혀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와 은사와 축복과 선물과 달란트들을 바르게 잘 사용하는 지혜로운 주님의 자녀들로 살아가기를 힘쓰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교회와 성도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